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 날리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깨닫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 대화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지도 몰라. 대화하지 않는 사람 있죠? 대화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사랑하는 남녀,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대화를 안 해. 사랑의 언어를 표현을 안 해. 저 사람이 내 마음 다 알겠지. 내 사랑을 다 이미 알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야, 착각. 착각하지 말아라.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아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대화. 그게 뭐야? 기도란 말이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라. 기도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아주 명구절이 하나 있죠. 명구절. 여러분 이거 암송하셔야 될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우게 됩니다. 자,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거 너무 간단하네. 여러분 다 외우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수록 간단하단 말이에요. 짧게 나와. 미국에서도 살면서 보면은 그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걸수록 짧아요. 짧은 내용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네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가지고서도 뭐 책을 몇 권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네 가지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1분 이상 멈추면 산소 결핍으로 뇌가 손상이 됩니다. 호흡이 3분 이상 멈추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호흡이 8분 이상 멈추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자들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숨을 거뒀다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거뒀다. 그러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는지 모르겠는데 막 숨을 하고 막 이렇게 심호흡을 하다가 그게 딱 멈추는 순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기도라는 게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영적인 호흡인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인지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저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죽어있는 크리스찬인가 그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 무슨 그 리트머스 시험지 마냥 이렇게 쫙 넣어보면 바로 나오듯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항상 기도하는가 8분 간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야. 아까 이제 의학적으로 호흡이 8분 이상 멈추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연관시켜 가지고 8분 간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크리스찬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일을 뱉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중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 중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no, 아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응용하면은 사회생활 때 사람하고의 대화에서도 no, 안 돼요,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이 불안과 불신을 친구 삼으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고통 중에 깨어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야,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이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좀 어려운 짐을 나에게 주시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음성을 듣겠다.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도 언제 어디서나 카톡을 날리거나 뭐 메신저를 보낸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걸 듣고 사랑을 서로 나눈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어이구, 빨리 찾아봐야지. 시편 쫙, 성경책을, 두꺼운 성경책을 쫙 열면은 맨 가운데가 시편이야. 시편 121편 4절 말씀 쫙 펴가지고,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게 굉장히 이 구절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냥 읽었던 구절 같은데, 야, 이게 정말 이 말씀, 이 구절이 얼마나 현대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요즘에 그 카톡이나 메신지로 아무 때나 막 메시지를 이렇게 날린다고 그러죠. 보내면, 샌딩을 하면은 상대방이 세계 어디 각국에 있든지 그 메시지를 다 받아보잖아요. 이게 불과 10년 전, 뭐 20년 전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 현대적인 삶이 이 성경적인 것으로 점점 더 접근해 가면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게 뭐 꼭 어디 무슨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거나 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잠을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대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카톡이나 메신저 날리고, 자면서 침대에 떡 누워가지고서도 메신저 같은 거 보면서 대화하듯이, 할렐루야, 이게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이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감동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 이게 정말 그분은 아마 이미 돌아가신 분인지도 모르겠네. 영적으로 이미 잠자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이제 암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다. 세 번째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는 말씀이다.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수님, 저 뒤에 계신 분이 그러네.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박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힘든 일을 당했다거나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말도 못한 일을 경험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쉬지 않고 그때 기도할 수 있는지 잠깐 방학을 좀 가질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우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죠. 예, 로마서 찾아보시면 돼.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아주 명확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